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가 하는 그 재림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고 다 뭐 성경에 안 맞는 이야기지만은 계속 틀리고 하는데도 또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들 합니다. 이 예언의 날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재림하시는 본인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직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못하고 더구나 사람들이 상당히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예언받았다 하고 천사가 말을 하더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말들은 다 이단적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지를 알려고 그 날짜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뭐 그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알 것은 우리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시간일을 할 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기억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상의 시간, 히스토리컬한 역사의식이죠. 시간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사용을 할 때에 그것은 이 시대에 참 역사적인 일이다 할 때 그 히스토릭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 즉 의미가 있는 시간, 유효한 시간, 상당한 기회의 시간, 아주 특별한 의미의 때, 이런 것을 말할 때의 시간이 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저녁때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컬한 역사상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즈음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할 어떤 시기, 이런 때는 정확한 날짜라든지 어떤 시간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녁때를 말을 하는데 오후 2시를 저녁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시간 말고 그래서 의미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듣고 기억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뭐 로마 지하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다 뭐 이런 말씀도 없고 기도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 이 본문에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의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타이미컬한 히스토리컬한 역사상의 이 시간 날짜 말하자면 그것도 있지만은 카이로스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는 의미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회복에 대한 그 날짜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 수도 없고 나도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36절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 날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짜와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서 카이로스 단어가 아닌데 그 날짜 그 시점 정확한 그 날짜를 묻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장중에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불신자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프로그램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상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대도 모두 다 공유하고 모두 다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 사정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를 열흘처럼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흘을 하루처럼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같이 시계 초침은 같이 돌아가고 시침이 같이 돌아가는데도 그 시간적 소모되는 그 사용에 대한 가치의 질적인 양이 틀려요. 그리고 의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이제 마주하고 앉으면 시간이 안 갈 수가 있죠.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 시간 소모가 다르게 의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언제 시작하셨나?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간접적인 경험을 하자면은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렇게 낮과 밤을 주장하도록 태양과 달로 통해서 태양이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적인 그런 운행의 방침을 한 모체를 통해서 창조물로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자, 태양이 떴다 그러면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낮의 때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가령 태양이 어느 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만든 시계 또 일상의 의식은 저녁 때가 돼갈 건데 왜 해가 안 지냐. 우리 여름 긴 여름에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겨울이 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겨울이 빨리 오는 지역이 있어요. 윗지방은. 근데 겨울이 이제 가을인가 하다가 그냥 겨울이 오잖아요. 전에는 오후 5시, 6시 돼도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환하게 있었는데 여름에는 겨울 되면은 그냥 5시 정도 되면 못 어두워져요. 도심지에는 아파트들 높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가려서 더 빨리 어두워지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잠시 해요. 그런 오해를 잠시 착각을 가지잖아요. 그와 같이 만약에 태양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태양은 있는데 시계로 보니까 저녁이다. 누가 저녁이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이 밤을 주관케 한다 하는 말씀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결국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껏해면 태양이 뜨면, 비 오는 날하고는 이제 얘기 안 되지만, 태양이 뜨면은, 낮이다. 비 오는 날도 그래도 태양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밤이 되는 거 하고. 이제 밤이 돼서 달이 뜨면 밤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태양이 그 다음날까지 계속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밤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안 생기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낮이다 그러잖아요. 시계 없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우리 거냐?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개념이 뭐 시계로 돌아가는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양과 달로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그 일이 실제 있었어요. 태양이 저절로 낮이 되고 밤이 된 게 아니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돌린다는 거지. 시계는 우리가 만들어서 돌아가지만은 태양이 안 지면은 시계 돌아봐야 허당이잖아요. 어떻게 관측을 할 겁니까? 어느 것이 낮이라 할 겁니까? 여호수아 때에 아모리 족속을 추격할 때 해가 져버리면 안 될, 단 1시간 만에 끝낼 그런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급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져버리면 전쟁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되니까 태양이 좀 그냥 섰으면 좋겠다는 이 기발한 정도가 아니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의 이 명령, 이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전무후무하죠, 역사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세가 홍해를 갖다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적만 하면 갈라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래요. 뭐 홍해 갈라지는 게 뭐 모세가 갈라진 것이 아니죠. 어쨌든 모세의 지도로서 이렇게 됐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말랐다는 등 헛소리를 많이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태양이 서가지고서 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비판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요 성경에 아무도 못 따라가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이런 명령을, 이런 기도의 소리를 다른 분이 있다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량게 파도를 명령해서 고요케 하셨어요. 자연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들로만 가만히 있은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 손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이거든요. 생명력.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기능이. 우리들도 무슨 말을 할 때에 정말 맑고 밝고 깊은 그런 노하우를 가진 말을 이렇게 내뱉으면 또 표현과 이해를 동원하는 말, 내용이 있는 말,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이 힘이 있어요. 액센트를 어떻게 줘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말이 큰 힘이 돼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일일이 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한데, 그 잔소리는 별로 허접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한마디가 10마디든 한마디든 그 말의 기능상 능력이 발휘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 어떤 표현,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또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이 말이라는 게 창조 능력이 있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귀에 듣게 해서 교정이 되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신다니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흙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흙을 가지고 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그것밖에 없지.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을 할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런 모습을, 그런 기능을 좀 담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을 몇 마디 하겠냐. 그러죠. 그럼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별로 소용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적어도 그 말 자체가 좀 더 능력이,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거예요. 이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딱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태양이 쏘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고 난 뒤에 태양이 진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개념을 우리가 만든 시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 태양이 뜨면 낮이라고 그래요. 때가 낮이다. 달이 뜨면 때가 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태양을 가만히 두면 우리가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계속 떠버리면 우리가 낮이다 하지 밤이라 할 사람은 없거든요. 시계는 돌아가는데 우리가 만든 시계는 허당이잖아요. 헛도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낮이다 할 때는 태양이 뜨는 게 낮이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동시에 달도 이제 서가 있는 거죠. 자전 공유를 다 안 하니까. 그렇게 딱 섰을 때에는 낮이잖아요. 계속. 밤인데도 태양이 지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자, 결론을 내리면은 자, 어제, 오늘, 내일의 이 시간을 운영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뭐다? 시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이런 운행 방식을 통하여 시간 의식을 하겠단 말이에요. 태양이 뜨면 낮이다 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니까 밤이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밤이 아니니까 일단. 결국은 뭡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히스토리컬한 역사상의 어제, 오늘, 내일의 이 시간도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있는 시간도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 시간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신앙으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없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면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태양을 가만히 쉬었듯이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지만은 이 시간을 용이하게 아주 전화위복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을 주실 때는 시간을 전부 다 모아서 그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래서 그 시간이 많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있는 시간도 없어요. 첫째 마음부터 초조해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은 70, 80을 살아도 마치 천년을 살듯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생을 살아도 야곱이 말한것처럼 험악한 세월로 언제 세월 이렇게 다 흘러버리고 아무 한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딱 사흘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자, 시간은 어떤 뜻으로든지 시계가 돌아가는 대로 딱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을 늘리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하나님 이것은 3일 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4일째는 이제 발표하고 끝납니다. 이럴 때에 그 3일을 6일로 갑자기 무슨 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어. 그래서 다행히 그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시간으로 늘리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나로서는 6일 후든지 10일 후든지 60일 후든지 그 시간대는 별로 의미가 없이 공간이 그렇게 비어있어요. 시간 공간이. 그런데 사흘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런 도전받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나로서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로서는 6일로 가든지 60일로 가든지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게 주어진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를 놓고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쭉 늘리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사흘이 넘어가면 이 일이 안 됩니다. 오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은 모든 일의 계획과 이런 조직에 있던 일들이 사흘 아니라 한 나흘 후가 돼야 될 일인데도 오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도 저 태양을 움직이니까 낮이다 밤이다 하듯이 요소를 통해서 봤듯이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시기를 보고 산다. 이거는 철학이에요. 이거는 헬레니즘 사상이고 합리주의란 말이에요.
시기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 오전에, 오늘 한 시간에, 오늘 오후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문제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시간이 개념이 달라져요. 언제 어떻게 시간으로 돌리는지 별로, 그러니까 시계를 그렇게 썩 볼 일도 별로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빨리 그것이 터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어제, 내일, 그리고 10년 후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장종에 붙들리면은 그 시간이 분명히 시계가 돌아가는 시간이면서도 풍성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래서 없는 시간도 어디서 주워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요. 덤으로 막 주시는 그런 세월의 시간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력을 이제 연말에 그 이듬해 달력을 받으면 이제 새해에 어떤 일을 구상을 하기도 하고 월마다 뭐 표기할 것도 있고 저도 이미 이렇게 해놓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면 모든 시간이 짧은 것이 길어질 수도 있고 긴 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행복이 넘칠 수도 있고 고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 뜻으로만 사는 이런 시간대만 아니라 일상의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마저도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 세속의 모든 일들도 그렇고 국가적인 일들, 세계사, 이 모든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공동체든 간에 이 일들의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만 아니라 그와 병합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졌구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떤 일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치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이 정치하신다고 말해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세상 종말과 이스라엘의 종말을 한꺼번에 같이 예언을 하실 때 마태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고난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 이 일이 이게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말씀이 적중되려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한 세대를 30년 보는 사람도 있고 100년을 계산할 때도 있고 한데,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다음 세대는 이제 새로 또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30년대 초반인데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 일을 다 본 거고, 그 세대에 뭐 7, 80 되는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죽었겠지만은 이제 3, 40대 되는 사람들,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70년경에 죽었으니까, 뭐 110만 명이 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불에 타 죽게 했으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의 세대에 이 일이 터질 거라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고 또 종말에, 세상 종말에 있을 일과 같이 그렇게 병합해서 이스라엘도 꼭 그런 식으로 멸망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을 보시고 또 때에 맞춰서 그렇게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몰랐지.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는 30년, 40년 후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내 아버지의 집이 무너질 것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자랑을 했죠. 오히려 금으로 막 벽을 쌓고 버쩍버쩍했어요. 성이 아주 뭐 46년째 그때 지어져 가고 있던 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30년도 채 제대로 안 가고 20여 년 만에 그냥 왕창 무너졌죠. 그랬을 때에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도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 주님은 성이 무너질 것을 30년 후를 바라보고 울고 계셨고 제자들은 물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아예 더 몰랐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이런 역사의 움직임,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역사의 이제 변화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10년 후를 바라보기 어려워요. 아주 지능이 높고 지능으로만 안 되는 아주 영감이 깊은 사람은 국가의 미래도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짝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선악간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라 더더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내가 어떤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개인적인 비전이나 공동체의 비전이나 국가적인 미래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이 올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에서 18장이 본론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날짜를 기입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된다. 도덕적 가치, 종교적 가치, 윤리적 가치 여러 가지의 그 자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셨으니까 날짜를 주시면 오히려 그 날짜까지 실컷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회개하겠노라고. 그런데 이걸 아세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뜻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날짜를 만약에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지 몰라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이 칼빈주의의 뭐 신학이 있고 알미니우스의 뭐 자유의지론이 있고 어쩌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그 지역을 어떻게 하실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성경 보는 대로 이해가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과 굉장한 일이 벌어질 때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물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다른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단계죠. 사람이 아무리 신령하고 신앙을 하고 해도 다 몰라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징조가 있고 하거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또는 예수 믿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받고 어떤 대형 사고가 나면 거기에 같이 화도 입고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리라. 아니요. 다쳐요. 전쟁이 터지면 총알에 몸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뜻이
어떤 개인에게 특별히 임해서 그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꼭 안 죽어야만 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 끌려가서 애굽에서 뭐 다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예. 바벨론 치에 있을 때에 가령 바벨론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권세를 부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바벨론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나의 환경과 내게 이제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복이다,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40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상상을 초월해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런 종로릇을 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자손들이 받았어요. 그게 보면 애굽에서 부르짖는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왜 고통을 당해요? 그냥 살지? 그냥 고통?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계속해서 위에 어른이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이 일에 대한 섭리의 이 일에 대한 사건의 어떤 진상 그리고 이 앞뒤 흘러가는 이런 관계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거나 또 좋은 일을 당해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다 관련이 있어 선의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모를 때는 답답해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싹 바뀌어서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좋은 일을 주셨다. 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유가 역사의 섭리가 주체자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제일 위험한 게 내가 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일이든 경제활동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성공적인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요 범죄나 큰 실수나 이런 일마저 큰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 당대에 그 일 자체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이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뒤집어지면 새로운 존재로서 발돋움하기엔 어떤 과정에 이건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밀한. 그래서 그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할 때에는 상당한 희망과 다른 역사의 그 어떤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으로 가게 하시는 이 섭리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된 것도 겸손하게 내려놓고 교만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이건 뭐 내 일이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거고 이것은 내가 잘한 거고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모든 역사에 대한 의식이 내가 주체자가 되면은 크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역사를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사람이 낙심을 해도 어느 정도지 앞이 캄캄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하고 크게 잘못됐을 때는요. 누군들 앞이 캄캄해요. 눈이 컴컴해진다고 실제. 사람을 봐도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앞이 캄캄하다 그 말은 헛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요. 자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옥상에 올라서 떨어질 수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일상의 역사를 내 본의로 사는 거예요. 매사에 내 자존심을 꼭 지고 사는 거예요. 예. 필요할 때마다 썩내고, 필요할 때마다 잘난 척하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이게 다 좋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하세요. 그렇게. 근데 극단적인 상황이거나,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의 상황에 딱 오면은, 이거는 후회를 하려고 해도 힘도 안 나고요. 이게
굉장히 묵묵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고 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만지시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 잘못돼서 빨리 고쳐서 하나님 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자꾸 회복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해야지. 내비놔두면은 내 영혼이 어느 날 되면 실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컴컴해지면요 교회도 못 나가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왜? 내 자존심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막 입으로 그래도 나와요. 사람이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할 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끼리나 또 남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나 책망할 때가 좋지요. 입이 딱 다물어지고 책망이 안 되면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요. 무관심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죠? 사람이 무관심이 아니고 어떤 단계에 넘어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천벌 받는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책망할 때가 좋지. 차라리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가 좋지. 이거 뭐 한이 넘어가지고 어떤 한계가 넘어서 내가 도저히 손을 못 댈 정도가 될 때는요. 하나님이 관여해요. 무서운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고요. 겁나거든요. 그때는. 그런 중에 있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 시대에. 이건 겁이 없다는 거지. 사람이 왜 벌을 받고 멸망을 받는 줄 아십니까? 겁이 없을 때부터 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줄 압니까? 벌벌 떨며 구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본의가 주체가 자기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뭐든지 대놓고 들이대고 꽥꽥 하면서 이게요 사람으로서는 괜찮다니까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인생 헛사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삶의 본질이 주체자가 내가 안 되고 뒤집어지면요 내 인생 헛살았다 그동안 이래 돼요. 한 번도 아니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70년이 넘었어. 예수 믿은 사람 들어 있어요? 있죠? 여령 씨도 그렇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철학이 있고, 교양이 있고, 또 여러 이제 인생의 경험들이 있고, 또 이웃으로부터 존재감이 있고,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게 인생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초계같이 부서지고 주님이 작은 거든 한 가지든 나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주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면 삶의 역사의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딱 몰입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게 사실이고요. 이래서 막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조심해 막 이렇게 고함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길 하나 나는 것도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막무가내 갖다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다 허당입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섭리의 주장은 하나님이 하신다. 시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손에 있더라. 태양을 안 넘어가게 하면 낮이니까 계속. 시간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역사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된다 싶은 것도 부러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다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살아가야 가장 잘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공 진짜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손 안에서 역사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